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쓰고 쉬운 날이 이제 인설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비종을 주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세 우리 주 우주의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처음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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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용으로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나지만 주님은 그날의 고백 속에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삶 속에서까지도 하나님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살아드리게 하소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조절되고 컨트롤되어지는 신령한 몸들이 하나님 우리가 되었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신령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를 지도하소서 우리를 지도하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짝퉁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되는 채 믿음이 있는 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채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써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소서. 친밀하게 주님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신령한 시간들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다 거의 다 17장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 대제사장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도 있지만 이 대제사장제 기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가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17장을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이 기도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상에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격려하잖아요. 격려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샘플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일치를 해야 되냐, 제자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삶이 뭐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제자들이 깨닫고 그 제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의 핵심을 지금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예.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왜 못하시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 지으려고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으려고 오셨는데, 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굉장히 버겁고. 십자가가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진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버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때 최대치로 버거웠던 것 같아요. 심령에.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또 힘을 얻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 이 요한복음 7장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보니까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찌 눈을 들어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해보셨어요? 맨 하늘만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눈을 들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신 그 잔을 잘 먹고 감당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이거예요. 예.
요한복음이 용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용화롭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누이 그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바로 앞에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눈 뜨고 또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했다간 또 뭡니까? 또 그럴 뭐예요? 덮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꼭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딱 봤을 때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뭐 또 성도들이 뭐 권사님이 뭐 장로님이 목사님이 딱 봐가지고 얼굴이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럼 뭡니까? 뭔가가 힘들구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화살 기도예요. 뭐요? 하나님, 뭔가는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지만 그 힘듦이 근심 오히려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잘 몰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바로바로 그때그때 기도를 한 게 집중적으로 화살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뚝을 하면서 급한 기도가 있어. 이게 뭐냐면 119 기도예요. 응급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알기에 뭡니까? 또 통성 기도도 있고 막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많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고 또 선포 기도도 있고요. 중보 기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기도로만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자세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기도를 하셔요. 우리도 뭡니까 답답할 때는 하늘 한번 딱 쳐다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네. 그것도 기도예요. 삶 속에서 하는 그 기도 많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주여 이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게 뭡니까? 내 몸을 깨끗이 씻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물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뭡니까? 몸성전이 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하소서. 다 기도해요. 하나님 또 밥을 먹네요. 밥을 먹고 에너지 잘 발휘해서 귀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밥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먹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설거지를 합니다. 하나님 밥때가 이 그릇에 묻었네요. 내 안에서도 몸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심령의 때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벗겨주세요. 깨끗하게 물이 깨끗하게 이 그릇을 씻은 것처럼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다 기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일하는 손끝마다 힘을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 강력한 뭡니까 은사를 주셔서 내 손끝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다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길 가다가도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만 생각이 나. 그럼 뭡니까 바로 가다가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니 거지 됐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다 그게. 주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범사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묵상 기도가 있고 때로는 침묵 기도가 있고 외침 기도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성 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기도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삶 모든 게 기도예요,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만 또 해서는 안 되고 많습니다. 이렇게 어쨌든지 이렇게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주여 때가 왔습니다. 이런 시가 생각나요. 시가 있어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시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주여 때가 왔습니다. 다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그림자 해식에 얹으시고 그러니까 그림자 해식에 얹으시고 그리고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의 그림자 해식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바람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예, 의인을 짓겠잖아요. 풀어놓아. 사람을 풀어놓아 한 것처럼. 예, 그래서 풀어놓아 주소서.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왜요? 마지막 과일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바람에 의해서 과일이 마르는 거예요.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에요. 가을날. 그래서 이 시가 참 주여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가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에요. 오늘도 흘러가고 있고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막 접어드는 것이고 가을이 지나가고 또 겨울로 접어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위도 뭡니까? 어느 순간 접어들어서 또 더위가 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를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왜요? 조금 더 그 들녘에 바람이 불어와서 이 열매를 더 무르익게 해주라는 그런 표현,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그 기도.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햇볕도 조금만 더 쬐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과일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주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은 시간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하나하나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깁니다만은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보세요. 그 지나가는 시간이 그냥 싹 사라져버렸다가 그걸로만 끝마치면 안 되고요.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연결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나가는 걸만 끝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긴 하는데 성숙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연결어가는 시간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은 지나가고 사라져가는 것이긴 하지만 어제 그 시간이 무르익어서 사라졌지만은 그 시간과 함께 내가 여러분이 무르익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가고 연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어진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시간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뭡니까? 연결해지고 주님과 더 깊이 촘촘하게 관계를 맺어져 가는 거죠. 그 시간은 결코 소멸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걸 바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쇠락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라지고 없어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성숙의 시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성숙한 모든 부분들이 성숙하고 발전성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가 아니라 어제의 시간을 플러스해서 오늘은 더 성숙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철이 들어야 돼요. 철든 삶, 성숙한 삶, 장성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요? 나이 들어가면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나고 세포들이 죽다 보니까 하나씩 주름이 늘어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싫어하죠. 보기가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자연의 이치거든요. 인생의 구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잘 늙어가느냐. 어떻게 잘 성숙해 가느냐. 그 시간은 사라지지만 내 몸속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그래서 원숙한 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시간들을 너무나 잘 사용한 사람들은 더 뭡니까? 그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원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면은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하루하루 먹는다는 것이 한 살 한 살 먹는다는 것이 책임감을 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누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세요. 늙어지면 징조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점점 바람을 통해서 익어가는 이런 과일처럼 방금 시처럼요. 이틀만 더 햇빛을 달라고 했던 그 햇빛을 통해서 익어가는 그 과일처럼 어때요? 그리고 쓴맛을 품고 있었던 포도주가요. 단맛으로 숙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 인격적인 성숙. 이 인격적인 성숙한 향기, 맛이 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시간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 시간들을 뭡니까?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시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맹탕 같은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맹탕은 아직 그분을 못 만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포도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예요? 아버지, 이제 때가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상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이제 뭡니까 철딱성이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할 거든 다 아시죠.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 위해서 앞으로 남은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청하는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니까 나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 높여주세요. 왕관 씌워주시라고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제 십자가 남았네요.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잘 버티고 견뎠던 것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것까지도 힘주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예,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여러분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련을 통과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시련을 통과하는 그 길을 통해서도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뭡니까?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다고 안 되겠네, 못 지겠네, 십자가 못 지겠네 그렇게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끝까지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요 비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의미가 지금 이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김없이 핏방울을 다 물 끝까지 뭡니까?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완전한 목마름. 네, 완전한 절대 목마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타들어가는 목마름, 힘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좋은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죽음은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거두는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받아든 이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권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스리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다스려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성령을 통과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그게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스리죠. 그냥 다스리는 거 또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린다고 하니까 뭐 윽박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스린다, 누구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뜻과 의사를 누군가에게 막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 생각을.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다스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으로 막 갈라져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꿈꾸냐면은 정말 다스림이 없는 세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다스리냐 이 말이에요. 그냥 평등하게 다스림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룰이 없어. 다스림이 없다. 룰이요. 노. 그것이 결국 좋을까요? 그것만이 규율이 없다고. 내 삶에 규율이 없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지배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사람들은 꿈꾸는데 과연 그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아나키즘으로 그렇게 뭡니까? 무정부주의로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배가 없는 상태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생각, 사상들을 우리는 무정부주의, 정부가 없는 거, 아나키즘. 그러면서도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정부를 없애자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게 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무정부주의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꼭 정부들 우리를 통제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의 정부가 우리를 통제하네. 그 싫다. 그러니까 no rule, 룰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떠한 규율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규율이 없다면 더군다나 얼마나 좋게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질성이 좋게 가겠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보세요. 이것은 나의 뜻을 그에게 부과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너 그렇게 해야 된다.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막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철저한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철저한 섬김. 그래서 철저한 섬김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어때요?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걸 끌어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렇다는 거죠. 내가 뭐 지배하고 너 그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의 지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은 뭡니까? 풍성한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이라면 그것보다도 풍성한 삶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래서 무생명을 풍부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내용이고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보세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뭘로 나오냐?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사는 거, 영생.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건 그 영생,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부터 예수를 믿었을 때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생으로 했을 때는요. 뭐 끝없이 사는 것이다. 뭐 시간의 무한의 연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지만 않는데 꼭 그것만은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황무지라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황무지. 그러면서 저번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첫 대목에 나오는 무녀 얘기가 나와요. 코마의 무녀 이야기. 코마의 무녀가요.
조롱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도 조그만해져가지고 조롱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 무녀야, 무녀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무녀가 뭐라고 그래요? 난 죽고 싶다. 그래, 소원이. 난 죽고 싶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주고도 있지만, 이 무녀가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게 신화예요. 이게 신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에게 사랑을 받아. 그냥 신이 그래요. 그 무녀에게 네 소원이 뭐냐? 나 다 들어주겠다. 예, 저요. 이 손 안에 있는 먼지 횟수만큼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아요. 먼지 횟수만큼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들어줬어요. 근데 뭡니까? 젊고 매력적으로 아름답게를 빼버린 거예요. 그냥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많이 살고 싶습니다. 먼지처럼. 여기 손에 있는 먼지 숫자만큼 살고 싶습니다. 그래 뭡니까? 계속 생명은 있는데 늙어서 쪼들어 망퉁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 속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작아져가지고. 그래서 생명은 계속해서 연장받았는데 젊음이 유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뭡니까?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 확실하게.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조롱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무작정 연장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지루한 거. 그래서 이것이 영생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보니까 이 무녀는 뭐예요? 죽는 것이 자기 소원이요. 왜?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 힘듦 속에 사냐 이 말이죠.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영생은 뭐냐? 영생은 그런 지루함이 아니라 영생은 어떤 것이냐면은 3절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시간 속에 돌입한 영혼의 경험 이런 것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영혼의 경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영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뭡니까? 호흡하며 사는 것은요. 제한된 생명이지만 영혼에서 지금 나온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서 나오는 생명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보세요. 더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영생을 여기서부터 살아가고 끝까지 또 영생에 뭡니까? 출발점에 있고 가고 있고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영생의 삶을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다는 게 여러분 안다는 것이요. 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 아냐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안다 그러는 거죠. 겉에 있는 것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게 뭐냐?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에 보면 지혜서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두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혜서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름이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두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둡다 이 말이에요. 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서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자연 이런 부분들 보면서도 정작 그것을 창조해낸 분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을 우리가 보면서도 정말 그 작품을 만든 그 장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지혜서에는 이야기해줘요.
외경주에서 13장 1절에 그렇게 제시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는데 존재하시는 분은 보지 못해요.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의 작품을 보는데 작품을 만든 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진짜 진정한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구에다가 사람을 넣어놨는데 사람들은 보이니까 보여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을 만든 뭡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몰라요.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의 작품은 봐요. 작품이니까 보여지니까. 그러나 작품을 만든 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요. 이 컵도 사요. 근데 컵이 보이니까 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관심이 이 컵을 만든 사람에 관심이 없어. 예. 쓰는 거세요.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무지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지하지 않고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개체로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알아차리는 것. 무지하지 않고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영생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 세상에 나에게 정말 모든 즐거움을 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제대로 된 영생과 모든 안일과 평강과 기쁨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명은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이 전 세계에 비하면. 그 큰 생명의 일부라고 그런데 내 생명도 그 큰 생명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임 바 된다고 했을 때 나만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작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창조자의 생명 앞에 내가 뭡니까? 접붙여 있을 때 작은 게 아니에요. 큰 생명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요? 어마어마한 그 생명 앞에 붙어 있으니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나를 피하거나 속생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멘. 어마어마하신 분과 그렇게 뭡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 속으로 큰 세계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보고요 대제사장 때 기도로 우리 주님이 하신 부분들인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3절까지 봤는데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부분들 당신에게 사명 주신 모든 부분들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갈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끝까지 있는 힘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썼죠. 이제 생명을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까지. 예. 정말 힘들 때가 여러분 그때 뭡니까? 아 이토록 힘들구나. 그 뒤에는 뭡니까? 햇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든 부분들 있지만 그걸 통해서도 기쁜 일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변질되면 안 돼요. 그걸 놓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놓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촘촘하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주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정말 힘들긴 하지만 십자가가 그 힘든 십자가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변질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함으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더욱더 촘촘하게 친밀한 관계로 알아가져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렇게 귀한 인생 살아갔던 것처럼 저도 우리도 그러한 귀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